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도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정말 고난이 유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여기서 말하는 병, 곤란,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용어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빈곤한 생활을 사셨던 분이에요. 비천한 여인의 몸에서,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죠. 그나마 고향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유아 대학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고향에 들어왔을 때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 목수 생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셔야만 했습니다. 30살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편한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공중의 새에게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에게도 굴이 있건만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베드로가 배신했죠. 이제 끝내는 인간의 죗값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 이런 삶을 보면 예수님 삶 자체가 고난 그 자체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유익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으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 뒤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로 부닥치고 고난을 겪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또한 그 인생 자체를 사시면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결과는 분명히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뒤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유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고난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결과 뒤에는 반드시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조선 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조선 땅에 왔었던 헐버트 박사, 목사이시기도 했던 분인데 대한제국에서 감리교 선교사, 목사, 교역자, 항일운동가로 활약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고종 황제의 최측근 보필 역할 및 자문 역할도 하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및 대화 창구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헤이그 특사인 이준, 이상열, 이휘중 이들을 네덜란드 헤이그로 파견하는데 아주 큰 일조를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의 저서에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렇게 한국인들을 표현했어요.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어느 한국인이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고난의 의미의 가치를 깨닫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해요. 며칠 전에 제가 요즘 하길고등학교라고 아침에 우리 방역 봉사를 갑니다. 아침 8시에서 11시까지 봉사를 하는데 그 학교 정문 맞은편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그 편의점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2등 당첨, 3회 자동. 무슨 말이에요? 로또입니다, 로또. 그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 당첨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 하나쯤 한번 당첨되게 하시면 안 되냐고, 그런 마음 가졌어요, 솔직히. 근데 순간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돈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그러니까 신앙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부자야? 야, 너 하나님이 무지 너 사랑하시나 보다. 야, 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어? 야, 하나님이 무지 사랑하시나 보네. 이게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 내면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이 환난은 어때요? 내게 환난이 있으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요, 저주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100% 아닙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났어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하죠. 그 중에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들이 훈련하는 과정을 가끔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야, 정말 죽을 정도로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저 정도로 훈련을 해서 대회에 나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만 생각하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힘든 과정을 그래도 견디는 이유가 뭐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을 통해서 순위에 들어가면 얻어지는 유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요? 환난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떠나야죠. 없어져야지 내가 행복한 거지, 사라져야지 내가 행복한 거지.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물었을 쯤에 배가 풍랑을 만났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 길은 아주 정말 순풍을 만나서 잘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한 그 길에 뭐가 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그 길 안 갔어요. 근데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급하셨는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눈앞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제자들이 다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못 돼요.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잔잔한 바다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몰아치는 폭풍에서 필요한 거예요. 위기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참된 여부는요 끓어오르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듣고 있는 영상 예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방송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세요. 새벽 예배 영상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지내시다가 암에 걸리셔서 투병 중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구독자가 벌써 한 1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장에서 목회하실 때보다도 성도 수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어제 묵상 중에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냐면 본인이 목회하실 때 알고 계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지방에서 백화점을 운영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백화점 안에 아주 좋은 헬스클럽을 하나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장로님이 회장실에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백화점 건너편에 작은 헬스클럽이 하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 장로님이 그 백화점에서 공사하고 있던 헬스 공사를 바로 중단시키셨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엄청 보셨죠. 많이 보셨어요. 또 한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음향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는데 아주 실력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뭐 월드컵이나 평창 동계 올림픽 같은 행사 때 그 음향 선치를 담당하셨던 회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늘 그렇게 업체랑 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이제. 근데 업체 측에서는 영수증을 안 끊어준대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기록이 남으니까는 자기네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떳떳하게 장사하고 싶다 하셔서 그 세금 내가 낼 테니까 영수증 끊어달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거래를 하다 보니까는 지방에서 거래를 본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러 오시면 이 장로님은요 그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 대리점과 공사를 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자기네가 이 일을 하면은 자기네가 돈 벌 수 있는데 대리점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 대리점에다가 일거리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왜 안 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부자시래요. 오늘날 세상은요 나만 잘 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요.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그 고난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이 장로님들을 보니까요 너무 통쾌해요.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고난은 대부분 물질과 관련이 많아요. 그 물질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거 얼마나 모욕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단지 고난의 시작일 뿐이지만 그 고난은 십자가에서 완전 사지가 찢어지는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당하셨죠? 우리 때문에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정금같이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할 때예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이고,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믿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이고,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영혼이 정금같이 될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예요. 그 고난 속에서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